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창세기를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이 창조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죠? 지금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갖다가 배웠느냐, 그죠?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공간의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가, 그죠? 어떻게 그 속이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빈 공간에서 이런 물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죠. 질서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제가 약자로 표시할게요. 그죠? 질서의 창조자였고,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죠? 혼돈과 공허 속에서 뭘 만들었어요? 형태를 만들었죠. 그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풀이를 했죠. 사랑의 하나님. 모양을 만드시는 거죠. 공허한 가운데서, 빈 공간 속에서. 그 다음에 흑암 속에서 뭘 만들었어요? 생명을 만들었죠. 생명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말씀의 창조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죠. 빛의 창조자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내용이 그렇다고 이게 뭐 적은 내용들이 아니었잖아. 한 테마 주제마다 아주 방대한 양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제 오늘도 이제 잠깐 이제 먼저 전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3가지 단어로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여기 4절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면 들어가는데, 어쨌든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좋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풀이할 것이고요. 두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가지고 이게 나누셨다라는 이 나눔, 분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할 거고요. 세 번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시는 거예요. 부르다라는 거, 이게 이름 정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좋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우리 창세기 1장 3절로 4절을 우리 여기 나눠 드신 자료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예. 토부예요. 이 토부는 그냥 뜻이 되게 많아요. 좋다는 것도 있고 선하다는 것도 있고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유익하다,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되게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창조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함과 그분의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이 토브라는 수가 7번이 등장해요.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둘째 날 창조 기사만 빼고 나머지 모든 창조 기사 속에서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네, 재밌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팅된 구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이게 7번이에요, 숫자가. 7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7번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피조 세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잘못된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된 세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대충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온 애정과 열정과 그죠?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거 인간이 심혈인데 하나님은 신혈이래겠죠.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즘 애들 있죠, 뭐예요, 그거.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그 피규어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급스러운 건 억수로 비싸요, 여러분들. 고급진 거는. 걸작품일수록 값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1-2 넘어갈게요. 이 세상에 목적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 조음이라는 토부라는 말이 도덕 윤리적 선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의로운 행동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피조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네. 이사야 1장 17절하고 미가서 6장 8절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예를 기생충 이야기, 서민 교수가 쓴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서민 교수라고 이 기생충학과 박사님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생충학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뭘 해도 경쟁이 안 되겠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생충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더래요. 야, 이게 딱이다, 이건 나하고 딱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 처지에 딱 맞다고 생각해서 파고든 게 이 기생충 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생충학 박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생충이 왜 필요하느냐? 이 기생충이 있어야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이 기생충이 박멸되고 나서부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잘 기억날 텐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 코에서 콧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콧물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콧물이 왜 사라졌죠? 우리가 뭘 먹어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기생충을 죽이는 항생제. 그죠? 그런 것들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왜 기생충이 있으면 어떤 이 메커니즘이죠. 어떤 것이 작동하냐면은 이 기생충 때문에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생겨나요. 면역력. 그걸 자꾸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그래서 찔겨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게 다 죽여버리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보세요. 얼마나 감기 잘 걸려요. 얼마나 많이, 그죠? 예. 이비인후과 얼마나 많이 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뭐 제 때는 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콧물 질질 흘리면서 컸잖아요. 막 이제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기생충약을 팔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대박이었죠. 우리 몸에 그런 게 다 있었다고요. 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병원을 안 갔다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래서 콧물 질질 난다고 이비인후과 간 적 있어요? 예? 콧물 질질 흘린다고 감기 콜록콜록 한다고 여러분 우리 뭐 먹었지? 그거 뭐죠? 고춧가루 팍팍 푼 그죠? 콩나물국 말아 먹었지. 누가 병원 갔냐고 누가. 그리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비실비실해 버렸죠. 왜? 뭐 때문에? 기생충을 다 죽여가지고 우리 면역체계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서민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몇 가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작부터 이거 너무 또 삼천포로 말이 갔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생충도 다 쓸모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 넘어갑시다.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조 세계를 만드셨느냐? 그죠? 모든 창조물의 창조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성경책 너무 길어서 제가 뺐는데 같이 봅시다. 26절부터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부터 30절까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30절도 마찬가지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걸 다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걸 보기에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의도성 가운데서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철학은 뭐라고 했어요? 이신론, 자연신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 신은 믿어. 창조주는 있는데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만 해놨지 거기에 이 세상 가운데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태엽처럼 시계를 감아놓고 자기들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철학이고 기독교의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관이죠. 자, 1-4 넘어갑시다. 2장.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 모든 인간은 본래 우리의 아버지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 속에서 지음받은 걸작품임을 증거한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애정과 사랑 가운데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보트 하나 보트에다 그냥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거기서 살아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무섭죠.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가치과 철학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얼마나, 그죠? 악착 같아야 되고 얼마나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된다. 아멘. 이 기본 생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이거나 원숭이를 조상으로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점점 아름다워지고 성숙해가는 존재예요.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다에 대한 부분들 해석했고요. 두 번째 단어, 이제 나누다라는 단어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눴다. 이 나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달이에요. 바달.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다가 리을 붙이면 돼요. 바달. 그래서 이게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4절, 6절, 14절, 18절, 9절. 이렇게 19절이네요. 하나 지웠네요. 인간인지라 오타예요. 19절에 19절. 자, 그래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4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래서 이 나눈 것의 원형은 뭐냐면 태초의 빛이에요. 태초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걸 나눈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물리적 빛과 이게 구분이 돼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물과 물로 나뉘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 땅이죠, 땅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하늘의 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형은, 이걸 나눈 원형은 물이죠, 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도 다루겠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지구는요, 대기권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면서 재앙으로 온 거죠. 자, 14절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제 광명체를 통해 가지고 낮과 밤을 나눴어요. 앞에서 나눈 빛과 어둠하고는 틀려요. 이해하셨죠? 이건 태초의 빛으로 나누는 거고, 이제 광명체를 통해 가지고 이 낮과 밤을 나누는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날수가 생겨나는 거죠. 14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물리적 빛이에요. 이 광명체의 빛을 통해 가지고, 태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하루, 그죠? 낮과 밤을 나누는 24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나누게 된 거죠. 다시 10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죠?
그래서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바다라고 하고 땅에 있는 물 가운데서 아까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눴잖아요. 그 나눈 물에서 땅의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아서 모인 물을 뭘로 했다고요? 바다라 하고 나머지 지역을 땅이라 묻히라 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라고요? 나누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바다의 성경에 나타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분리를 통한 공존과 조화예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흑암을 없애지 않으셨다. 빛과 어둠의 분리를 통하여서 공존하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한다. 낮과 밤이 공존하고 땅과 바다가 공존한다. 이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요? 못해요? 침범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는 낮이 좋아. 그러면 낮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깜깜한 밤에 이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없죠. 아무리 뭐 여기 불을 많이 켜도 하나님이 강명체를 해를 안 비치는데 어떻게 낮이 돼요? 그죠? 불야성 물론 그죠? 네온사인으로 낮같이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낮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바다가 육지를 침범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럼 땅은 바다를 침범해야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 놓으셨다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 서로 분리되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놨어요. 노아의 홍수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져 내려온 재앙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화가 깨지게 되잖아요. 이 공존이 깨지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도 다루겠지만은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넘어갑시다. 잘못된 적용이 있어요. 어둠도 사랑하라는 주장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죠. 이 뉴에이지 서적인데 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저자는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혼을 5번 하고요, 9명의 자식이 있어가지고 이 9명에게 양육비를 또 내야 하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에게 그래서 항의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쓴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신은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도 신의 창조 작품이니 어둠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둠을 사랑하여서 빛이 싫어하니라 우리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뭔가 좀 비슷하죠? 냄새가? 그죠? 이게 보세요. 나눔을 통한 공존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어둠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존재하는 어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우리의 빛 가운데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엉켜 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분리된 그런 자들임을 상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에 타 있는 자들과 같다. 물 위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 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물 위에 있지만 물과 동화되면 안 되는 거죠. 물 속에 빠진 그런,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죠, 방주로. 그게 우리가 맡은 역할이다. 이거 같이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3 분리는 구별과 거룩이다. 이 바다를 적용하자 보면은 히브리어 바다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 해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눌 때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죄인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두 장소를.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나눠놨다고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구별의 개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죠? 구별이 나오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로 누구를 구별했죠?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해서 분리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별의 목적이 뭐라고요? 분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니까 또 우리는 벌써 이제 목에 부담이 오지. 거룩, 이게 너무 무거운데? 그런 거룩 말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여요? 대답 잘하세요. 또 이거 나 기분 나빠지니까. 아니 이 목소리 갖고 누가 거룩해 보이냐겠어. 이 목소리가 이런데. 그래도 목소리가 좀 굵고 아주 그냥 차분하고. 나는 진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들 보면 아주 열을 받아요. 부러워 죽겠어. 그냥 목소리로 벌써 설교 반은 그냥 다 먹고 들어간 거야. 교인들이 목소리 듣고 은혜 벌써 다 받아. 여튼 그렇다고요. 뭔 얘기하다가 또 보세요. 거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 하나님과 관계된 맺음을 늘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별된 삶이요 곧 거룩이다. 이 구별은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의 구별이며 제약된 세상의 풍조로부터의 구별이다.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있다 없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회색 도시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색 도시에서 천국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의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도 글로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없죠? 그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 회색 도시. 그러니까 그 회색 도시의 특징이 뭐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자신들이 열망하고 추구했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남편의 승진을 위해 가지고 온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다니던 여자는 거기서도 치맛바람 일으켜서 남편을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저걸 거는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여튼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어간다고요. 그걸 위해서 천국에서 온 사람들을 다 거부하죠. 난 거기 갈 시간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맺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넘어갑시다. 3번,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부르시다.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코레라는 게 이제 부르는 자. 여기서 이제 콜링 알죠, 여러분들? 영어로 콜링. 그 단어랑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다, 선포하다, 이름을 짓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언하는 행위로 자주 해석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름과 전체성, 예, 좀 줄여서 그냥 많이 흘렀으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카라는 이름을 짓는 행위가 정체성 선언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무형의 가치에서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름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다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주어진 이름이 하나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름과 연결되어 있죠.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가 뭐예요? 마을을 지키는 자. 최후의 보루. 이해하셨죠? 그 최후의 보루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이 무너지는 거죠.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오는 거죠. 노아의 홍수. 그죠? 아브라함을 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죠.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해서 너는 그 정도로 마칠 애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름을 바꾸잖아요. 야곱을 뒷다리를 잡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기꾼. 그런 거죠. 뒤꿈치를 잡아요. 뒤꿈치를 왜 잡어? 그죠?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사기꾼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조잡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이스라엘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수도 없이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 자체가 이름이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자,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존 버년이 쓴 그 책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그 이름이 그냥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냐고요. 천국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 진정한 순례자들 누구예요? 처음에 나온 믿음, 소망, 크리스찬, 그들을 인도한 자가 전도자. 그래가지고 좁은 문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름다움의 궁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비도 있었고 분별도 있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도 있었고. 반면에 거짓된 순례자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좁은 문으로 가기 전에 두 거짓된 자들이 강의하죠. 고집쟁이하고 갈팡질팡. 기억 안 나도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도 또 계속 뭐라 그럴까요? 가다 보니까 어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앞에서 만난 게으름이라든가 그죠? 들으러 잠만 자고 거만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나오죠. 십자가 앞에서도 그걸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말고 그 옆에 단물 넘어서 왔던 허례와 위선이 있었고 허영의 도시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들이 나와요. 허영의 도시. 이름 자체가 허영이잖아요. 허영. 그죠? 음란, 방탕, 그죠? 노인경, 나이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하여튼 엄청 나오잖아요. 그 뒤에 또 사심이 나오고, 그죠? 대마가 만든 그 은강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돈사랑, 세상 욕심, 사심. 목사가 똑똑해야 돼. 내가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우거든. 그런데, 그래도 잘 외웠네요. 이거 못 외웠으면 이거 또 창피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이름들이 봐봐요. 이게 왜 인상에 남죠? 그 이름 자체가 가진 특징들이 있잖아요. 은강에 빠져가지고 사심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가지고는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15장 했잖아요. 지난주에. 절망 거인. 그 안에는 누구라고요? 자포자기. 와, 그죠?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그것들의 정체성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우리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3 이름과 정체 관계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꼭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예요.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짓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관계 맺으라고요. 그 네가 이제 네 책임하에 두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가운데 그 아담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 삶을 목적하게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 첫 번째 좋다, 토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으로 창조된 걸작품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러세요. 이거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기죽지 마세요. 아니, 제가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때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자꾸, 자기 안에서 그게 돌지, 에너지가 밖으로 안 나가요. 남이 어떻게 살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이게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나누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고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도 그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라.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예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딸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안 좋은 그런 암 같은 그런 병에 걸렸어요. 애가. 그래서 아빠가 그 애한테 묻는 거죠. 너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목사인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 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도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뭐해서 잘 나가고 막 그 목회를 하더라도 떵떵거리고 하는데 나는 이 밑바닥에서 그냥 계속 이러면서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 이거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도 동일하게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나의 삶이 불행한 게 아닌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판단 짓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키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어떻게 이번 주는 좀 편했습니까? 여러분들 편한 사람이 난 부러워요. 나도 여전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렇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요. 기쁨으로 사는 거죠. 좀 불편을 견디면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실 불편도 아니죠. 뭐 이 정도야 뭐. 이게 뭐가 불편해요, 여러분들? 히터 빵빵 나오는 그죠?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덥다고 겉옷 다 벗고 예배를 드린 한국에 이게 진짜 에어컨 빨리 히터 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불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동하시는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겠죠.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불편한 걸 없애주세요. 자, 불편한 게 없어졌어.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다 그냥 기도 안 해도 살 만큼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빚어가시라고요. 오늘 우리 세 가지 나눴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관계 맺음 가지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